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배우는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는 고통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시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생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문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제는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이 무엇이냐면 선악과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고 마치 이게 신화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신화의 뿌리를 박혀서 믿음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공부하면서 이 선악과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복음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잖아요. 구원의 문제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선악과가 신화로만 느껴진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고 이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고기를 키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예. 제가 물고기를 키운 적이 있었다는 걸 아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심취해서 오랫동안 물고기를 키워봤습니다. 저 물고기는 베타라는 물고기입니다. 허파로 숨을 쉬는 그런 물고기인데, 수족관에서 물고기를 사서 넣기 전에 어항에 물을 넣고 물을 잡는 일을 반드시 해야지만 물고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걸 물 잡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물에 사는 물고기니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이 잡히면 산소 공급기도 설치하고 또 형광등도 넣고 수초도 넣고 돌도 넣고 물레방아도 넣고 이렇게 넣어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준 그 이후에 물고기를 넣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넣으면서 물고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죽어라 이럽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오래오래 살아라, 새끼를 낳고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잘 살아야 돼, 이러면서 축복의 마음, 축복의 말을 하겠죠. 그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동기가 사랑의 마음이겠죠. 하나의 물고기에 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인간을 딱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축복한다.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라.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축복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축복 명령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참 내가 너를 만들었어. 살면서 이걸 잊으면 안 돼. 네가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고선 그 다음에 선악과 명령을 주신 거죠.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 축복의 명령이에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라. 잘 다스려야 돼. 이런 얘기를 주셨죠.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네가 잘 발견해야 돼. 잘 발견해서 네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2장 17절에 가서는 선악과 명령을 주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2장 15절의 명령이 축복의 명령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말로는 what이에요.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사는 존재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명령이고 메시지예요. 인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것을 반영하며 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축복 명령이 있은 이후에 그런데
너는 내가 만들었어. 살면서 나를 잊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하신 명령이 선악과 명령인데, 이 선악과 명령이 다른 말로는 후예요. 네가 누군지 알아?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인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명령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선악과 명령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악과 없었으면 애시당초 인간은 죄도 짓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오해하죠. 근데 사람들은 선악과 명령만 생각해요. 근데 그 전에 축복 명령이 먼저 있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네가 잘 살기 위해서 나를 기억하며 살아야지만 잘 살 수 있는 거야. 이 메시지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 명령과 그 다음에 선악과 명령은 붙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고 함께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이름의 에덴의 뜻은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가? 그 중앙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무엇과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거 여러분 다 믿으시고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존재인 하나님이 기억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 인간이 하나님을 잊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은 그때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으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그들이 만든 우상을 통해서 우상을 진짜 경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경배합니까? 나를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먹는 걸로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전장치를 준 겁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갓난아이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처음부터 성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갑자기 아무것도 교육받지 않았는데 성인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교육할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축복 명령과 선악과 명령,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네가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은 나야. 네가 나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네가 비로소 나를 반사할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선악과 명령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선악과 명령이 이렇게 귀한 것이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선악과 없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선악과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발견하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선악과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건 가상의 예가 아니에요. 실제로 인류 역사 속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가 막히게 모든 것에 뿌리 박혀져 있고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안에. 대표적인 게 기복주의예요. 물질주의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현세의 형통의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 영적인 복 말고 복 받아야 돼, 복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복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가난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요구가 100% 이루어지는 종교, 이런 종교에서 인간이 신을 조종하는 거죠. 선악과 없는 종교는 인간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대신 고통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인기 없습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선악과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성경은 선악과 없는 대표적인 종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발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 그리고 바벨탑 사건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이시여, 나에게는 요구하지 마세요. 대신 내 요구는 다 들어주세요. 나에게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대신 내 기도는 다 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선악과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선악과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선악과 없는 신앙생활은 설탕에 발린 독극물과 같은 거예요.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선악과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영역, 어떤 부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어요. 내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그 영역이 바로 선악과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선악과의 성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특이한 독이 들어있는 어떤 이상한 열매가 아니었어요. 저거 먹는다고 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화학적인 성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선악과의 명령은 일회적인 것도 아니에요.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라는 것은 고상한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식해야지만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먹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처럼 생명을 위해서 먹을 때마다 정령 죽으리라,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위치가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 있었어요. 대전이 교통의 중심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어디를 가든 한반도에서 2시간 혹은 3시간 안에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인 거예요. 만약에 통일되면은 교통의 중심지가 대전은 아니겠죠. 이런 것처럼 선악과가 중앙에 있었다는 건 어디를 가든 항상 그곳에 갈 수 있어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요. 쉽게 갈 수 있어요. 항상 보면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지. 내가 모든 걸 다스려도 내가 왕은 아니지. 진짜 왕은 하나님이지. 이걸 기억하라고 주신 안전장치. 영수증, 축복의 명령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명령과 이어지는 그 명령이 바로 선악과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선악과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정말 먹어서 죽었습니다. 불순종해서 죽은 거예요. 불순종해서. 사도 바울이 이 불순종의 사건, 아담 사건과 예수님의 순종 사건을 연결해서 그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각각 한번 읽어봐요. 읽고 그 다음 바로 이어가는 겁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아담, 둘째 아담, 혹은 이렇게 또 말하고요.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둘째 아담이나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2가지 아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와라면 2가지 하와밖에 없는 거예요. 첫 아담, 죄 짓는 아담, 죄 짓는 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했고 그 다음에 죽음이 온 거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만큼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그는 자율적인 순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을 하심으로 생명을 얻었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자율적인 순종의 클라이막스는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자율적인 순종이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이 자율적인 순종이 나를 덮었기 때문에 내가 첫째 아담에서 자리를 옮겨서 마지막 아담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분의 순종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죠. 구원이 순종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순종을 할 것인가 불순종을 할 것인가, 이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선악과를 왜 줬지? 그 먹거라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할 것인가, 지금도 우리가 불순종을 하며 살 것인가,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순종하면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합니까? 우리 안에 선악과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누구 앞에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도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그렇다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선악과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그림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런데 분명히 인간의 자유의지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떤 것과 맞느냐, 둘 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자유의지,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선악과가 먹는 문제인 것처럼 먹을 때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서예요. 주일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문제예요. 되게 단순한 문제고요. 그럼 이 선악과는 오늘날 무엇일까요? 뭐죠? 선악과는 인류 역사를 흐르면서 나온,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요, 아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예요. 죄 짓기 전에도.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게 나갈 수 있는 존재이지만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럼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을 가르치셨겠습니까? 보여지는 선악과로 가르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보여지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배워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 없는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순종 없는 그리스도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게 선악과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마취 주사를 맞고 낳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통 분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도요, 무통 순종이 있어요. 순종은 하는데 고통이 안 따르는 거예요. 고통을 안 겪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이 따르지 않는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고통이 따르거든요. 순종은 자기 부인이 따라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려 할 때 고통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본성을 어기는 거잖아요. 야, 저 사람에게 가서 화해해라, 용서해라, 고통이 안 따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고통이 안 따르는 순종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기의 자율적인 순종을 하려고 할 때 고통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따르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어떻겠습니까? 막 억울하고 열받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신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그 영혼들을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제가 하루는 찬양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떤 마음이었겠냐고. 주님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기쁜 마음이었다고. 나를 통하여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정말 기쁘다고. 그런 얘기를 저에게 주셨어요. 이건 저의 하나님께서 레마로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은 순종을 하시면서 고통이 따랐지만 억울하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순종을 할 때 고통이 따르지만 여전히 억울한 거죠. 내가 지는 것 같고. 그럼 아직 다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멀은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하면서 고통이 따르면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아직 멀은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따르지만 진정한 순종 안에는 바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선악과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선악과는 순종이라고 배웠는데 그 순종을 할 때 정말로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순종을 함으로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평안과 기쁨에까지 다다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바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순종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